얼마 전 저는 LA 아트쇼에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스에 와서 감동을 받았고 또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몸이 온전하지 못해서 휘얼체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작품 앞에서 거의 10여 분을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 뒤에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저의 그림에 녹아져 있는 복음을 전했고 또 나누며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환한 미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돈과 성공과 명예와 쾌락 같은 곳에 집중하고는 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포츠나 게임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실학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일에 더 나아가 술과 약물과 음란과 같은 쾌락을 추구하며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은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환난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던 실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성도의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로 전해주는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환난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게 될 환난의 날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폐허가 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우리가 성경을 확대해서 바라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 마음에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풍요로운 삶을 저렇게 잘 살아갑니까? 어떻게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선언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이 실종된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잡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통하여 예수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한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이 현실이 정말 억울하고 애통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와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실학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성령의 일이 임한 것이지.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은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는 그러한 인생들만이 이 말씀이 들릴 것인데 성령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서도 역사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덜컥 암에 걸려서 테라피를 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 나가던 일터의 일들이 또 사업의 것들이 잘못돼서 경제적으로 힘든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때때로 인생들이란 아침과 저녁이 달라서 어제 친구처럼 잘 지내던 사람들과 불화를 겪고 분열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송하는 입술이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 있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권능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가운데 음해를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 발과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지고 묶여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묶인 자리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경험되고 있는데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삶과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참담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희락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희락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호흡하며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락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그분이 이루실 구속의 일들, 나를 해방시킨 이 모든 일들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허물과 죄악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주의 속도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참 괜찮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고는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찬양의 입술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가끔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어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희락의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깊은 소망 없는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베풀고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 내게 있는 도덕적 우월감과 윤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에 빠지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역사하며 잠시 빠졌던 그 우울증에 있던 믿음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책망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입술이 말랐고 혀가 말랐으며 질그릇같이 된 나의 고난 가운데 너를 구원했다. 이라는 음성이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허물과 죄악과 죽음의 값을 다 치르고 완전히 처리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양간의 양같이 풀려나서 자유롭게 뛰놀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의 지식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싹친 죽음과 비참 안에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선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일들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소멸시킨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애통한 현실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보혈을 흘리시고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처리되었고 우리는 남은 인생을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어둠을 밝히는 전사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수 마귀의 일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참된 희락의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의 감격과 희락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이 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는 다 한 번씩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던 모든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권력자들, 유명인들도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젊어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얼굴에 좋다는 화장품을 바르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LA 아트쇼에서 저희 작품 앞에서 10여 분 동안 휘얼체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품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로움 때문에 나는 이만큼 가정을 꾸며왔고 지켜왔고 나는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죄를 안 졌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다고 자괴를 드러내는 사람들, 나는 이만큼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착각들이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일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삶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종말의 날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구원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고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구원을 이뤄가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은 나에게 물질을 뺏어갈 수 있고 명예를 뺏어갈 수 있고 성공을 뺏어갈 수 있고 풍요로움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내 삶의 근거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 믿고 의지하며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과 사랑을 나누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 그 사랑의 삶을 이 어두운 세상에 나눠주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도록 합시다.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나와 연합된 예수도의 기쁨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희락의 기쁨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희락은 육체가 누리는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의 기쁨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희락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